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성일 어버이 주일날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아버지를 생각하는 날로 어버이 주일을 정해놓고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첫 번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정해놓고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며 어버이를 생각하는 이 거룩한 5월 둘째 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구약성경 잠언서 6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6장 20절부터 21절은 구약성경 1089쪽에 있습니다. 잠언서 6장 20절부터 2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한 절 더 봉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 복된 성일의 어버이 주일을 맞아요. 우리 함께 예배하며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저희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첫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홀로 주장하시사 전하는 이와 듣는 이의 마음이 하나 되어 주님이 보시기 합당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서 우리 기독교회는 어버이를 생각하며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도 역시나 오늘 이 시간에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어버이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이 세상에 있게 해준 부모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이 세상 마지막을 정리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즉 아버지로 섬기며 또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우리를 교육하게 하시고 훈계하게 하셔서 바른 세상을 살다가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의로운 인도자로 부모님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살고 있고 이기적으로 편안하게 즐기며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부모님을 생각하기도 싫고 귀찮아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악한 마음이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며 복을 받을 수 없는 구름통으로 빠지는 마음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아름다운 세계에 빠져서 부모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짝을 찾아서 짐승들처럼 짝을 찾아서 짝꿍을 맺어가지고 사는 이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사시건 돌아가시건 관심도 없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젊은이들은 진정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생존해 계신 부모님들을 잘 섬겨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는 나이가 90이 되든 100살이 되든 항상 그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자식을 보고 싶어 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다 같이 우리가 부모님의 처소에 찾아가서 좋은 예물을 드리고 꽃도 갖다 드리고 하면 좋겠지만 마음뿐이지 가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 줄 압니다. 특히 교회 목회자이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얼마나 많은 양떼를 돌보시느라 부모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마음은 항상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시는 줄 압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 언제나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충보해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무한한 복이 임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날에 은혜 받을 제목은 어버이와 형제를 사랑하자, 이런 제목입니다. 형제가 없고 자기 혼자 달랑 독신으로 부모님의 자녀로 사는 분이 있을 겁니다. 형제가 없는 분들은 매우 외롭고 형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형제가 있건 없건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한 분밖에 안 계신 아버지와 한 분밖에 안 계신 어머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고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우리 가정들이 행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가정을 이어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시고 이 세상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발전시키시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비하시고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우리 모두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의 가족들이 천국으로 옮겨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천국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권고와 사랑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사악한 악령에 붙잡혀서 지옥으로 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으시며 성경 66권을 통해서 여러분이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이 세상의 풍요한 복을 누리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주인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가 있지만은 부모님이 또 즐거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돌보고 봉양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겠지만은 또 다른 형제들이 있어서 아들, 딸 이렇게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있습니다. 형제들을 사랑하자는 겁니다. 부모님은 다 같이 자식들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첫째도 사랑하고 둘째도 사랑하고 망제도 사랑하기 때문에 다들 잘 되기를 바라요.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게 지내기를 바라요. 서로 도우며 밀어주며 끌어주며 행복하게 살아기를 부모님은 원하세요. 우리 기독교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형제가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족과 같이 또 하늘나라 가족들도 역시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니까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적혀 있어요. 요한 사도는 원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요한 사도에게 요한일서, 2서, 3서를 적게 하셔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많이 기록해 놓은 내용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면 거짓된 사람이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말과 혈압은 사랑하지 말고. 이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교훈받고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때로는 인간인지라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구박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탄이한테 빠져서 그런 거죠. 일부러 그런 사람은 없죠. 형제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구박하고 잠언서 19장 26절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니라. 부끄러움을 끼쳐. 그 가문의 부끄러움이요. 아니 저 가문에 참 자식들이 효도하는 가정이라고 다들 칭찬을 하기도 하고 저 가정은 너무나도 배악한 자식들이 있어서 너무 불쌍한 부모라고 이렇게 발언한 이들도 있습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이제 늙고 병들었기 때문에 귀찮아서 구박하고 또 어미를 귀찮다고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식이며 수치스러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자기가 심은 만큼 자기도 자기 자식들에게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능욕을 부르는 자니라. 능욕을 심었기 때문에 능욕을 거두게 돼 있어요. 자기가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들은 자기 자식에게 오히려 버림을 받는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 12제자가 있었죠. 그 12제자 중에 너무 욕심이 많아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야 예수님의 세상에 올 때 자종승과 우종승으로 우리 아들을 좀 써달라고 말하자 어머니가 부탁했어요. 그러나 이기적인 그런 마음은 합당치 않고 여러 제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 부모님 사랑, 형제 사랑, 이것이 기본입니다. 인생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생명의 길이에요. 내 부모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형제들이 나를 돌봐주고 내 자식들이 나를 돌봐주는 이러한 가정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보다는 더 요즘에 젊은이들이 아름다운 색을 탐해서 그 눈꺼풀에 홀려가지고
음란한 여자에게 붙잡힌 사람은 망해서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미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합니다. 사냥하는 사냥개에게 물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력있고 이쁜 여자가 유혹할지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부모님을 쫓아내고 어쨌든 당신만 있으면 돼. 가족을 저버리는 여자들은 절대 가문을 이어갈 수 없는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배우자를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교스럽고 아무리 예뻐도 그거는 독한 사탄이가 들어가 있는 사탄의 종이 사탄의 사자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탐하기보다는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날마다 희생하시고 기도하시고 돌봐주시자는 그 늙은 부모님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며느리가 또 들어오면 그 아버님이나 어머님은 얼마나 귀한 딸이 왔다고 귀하게 여깁니까? 성경에는 아름다운 가독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오미라고는 과부 할머니가 있었는데 남편과 아들들을 일찍이 여해버리고 아들 셋과 남편마저 다 남자들은 죽어버리고 며느리 셋만 남았어요. 근데 이 나오미는 누시라고 하는 며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누시 셋 중에서 제일 착해요. 시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하고 폭량해서 남편이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었지만 자식도 낳지 않은 여자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부모로 모신 늙은 할머니 나오미를 잘 섬겨서 나중에는 유대나라의 큰 부자인 새로운 남편을 만났고 그 남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너무 마음씨가 착하고 불쌍한 시어머니를 돌보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애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늘나라 가족의 호족에 올라갔고 지금도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루시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오죽하면은 이 여인의 이름으로 성경책 하나가 써 있습니다. 룻기라고 하는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잘 길러서 결혼을 시켜서 며느리를 얻고 또 결혼을 시켜서 사이를 보고 하지만은 다른 가문과 사돈을 맺어서 한 가족을 이룰 때 그 가족의 가문에 잘못된 풍습이 있어서 들어온 여자들이 오면은 그 집안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자식 대도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여인 말만 듣고 부모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만인의 양심을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에 내 취향에 맞는 여인보다는 내 취향에 맞는 남자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모님과 화목한 가운데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자식이 온전한 자식으로 태어나고 자기에게도 큰 효도를 하는 자식을 낳아서 자손만대에 복받는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뭘 사랑해? 편안하게 이기적으로 사는 게 편하지 뭐 다른 사람은 신경 써.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아버지도 필요 없고 어머니도 필요 없고 형제도 필요 없고 같은 교회 다니는 믿음의 형제들도 필요 없고 귀찮아요. 모두 다. 어떤 교인이 이사를 갔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가니까 싫어하는 것 같아서 눈치가 보여서 신방을 못 간다.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아서 나는 신방을 자주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 목사님들을 제가 압니다. 이기적인 삶은 자기 홀로 살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탄이가 들어가서 어쨌든 사탄이 포로가 돼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안중이 없습니다. 자기밖에 몰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식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고 아내도 필요 없고 귀찮아. 자기 혼자 그냥 열심히 벌어서 먹다 죽으면 그만이라는 거죠. 가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결국은 인생에 답한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순식간에 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노숙자가 되는 겁니다. 요즘엔 여자들도 노숙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만 노숙자가 있는 줄 알았더니 요즘에 여자 노숙자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기적인 삶을 사람들은 결국엔 노숙자 신세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부모님도 필요 없고 귀찮아 동물만도 못한 인생을 사는 것이 이기적인 사람의 마지막 종말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헤매고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만나서 그저 시청에서 끌어다가 무덤은, 아니 요즘 무덤도 없지요. 불태버리면 그만이면 쓰레기지요. 우리 모두 회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회개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시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형제가 나옵니다. 인간의 최초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처음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둘을 낳았어요. 가인은 맏아들이요, 아벨은 둘째 아들인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아벨 동생은 산에 가서 사냥을 해서 포수 노릇을 하는 그런 생계를 이어가는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열심히 그 사냥한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식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사냥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피를 바치는 그런 제사를 원하세요. 피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깨끗한 제단을 만들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불태우는 예식으로 하나님이 제사를 잘 받으셨어요. 그러나 형 가인은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짐승을 바치는 제사인데 자기 멋대로 바친 거예요. 용사를 져서 열심히 깨끗이 좋은 걸 갖다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자기 제사는 받지 않냐고, 동생 제사만 받았다고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전한 겁니다.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요즘 이 세대도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런 시기 질투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시기 질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은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거. 인격살인입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가 나서 나보다 조금 다른 형제가 뭐 좀 가진 것 같다, 조금 명예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씹어댑니다. 요즘에 목회자들 세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자신은 모르지만 제가 느끼고 있어요.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시기 질투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거라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형제를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은 야곱의 12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11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을 보여줬어요. 꿈에 자기 형제들과 자기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단을 피고 있었는데, 밀단을 피고 있었는데, 형제들의 단이 요셉에게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철없는 어린 요셉은 부모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범상한 꿈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형들이 그걸 듣고 지기가 나서 이 건방진 놈 어디 네가지 놈이 형들 앞에 옷이 되고 그런 말을 하느냐. 형들이 이 동생을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저기 양치기를 하고 있는데 애굽에 노예상이 지나가는 것을 알고 이 형제들에게 심부름을 간 먹을 것을 갖다 주러 간 요셉을 깊은 마른 우물에 빠뜨려 버렸어요. 그렇게 빠뜨려 놓고는 노예상한테 팔아버렸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가진 거에 대해서 자랑을 하지 마세요. 형제들이나 이웃들에게 자랑하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조용히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해야지. 나는 이거 좋아. 자기 이거 많이 가졌어. 이게 실속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좀 자랑 좀 하려고, 인정받으려고 아무 소용없어요. 인정하는 게 아니라 시기 질투를 하고 오히려 생명의 위험까지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조용히 예물을 드리는 게 현명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됐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그런 자랑 절대 하지 마세요. 자랑은 시기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시기하고 실패하는 것은,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나 사랑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같은 교회에 나오는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고 담임 목사님도 사랑하고 이웃 사람들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노인들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세상 사람이 너희가 내 제사인 줄 알리라. 당연히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당연히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서로 기쁜 것을 나누어 주며 위로해 주며, 형제가 헐벗을 때 너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정 너희가 물질로서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 제물로 형제를 사랑함이 없다면 그거는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벨을 죽인 형 가인은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그가 죽이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람이라 그냥 놔두고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유류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 떠돌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합시다. 형제를 망으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떠돌이가 되는 겁니다. 마음에 고향이 없는 사람들, 사랑하는 이들이 없는 사람들, 이기적인 목적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하고 정욕적인 즐기는 것만 좋아하는 짝꿍들 다 장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식도 낳지 않아요. 귀찮게 자식은 왜 낳냐.
너희 가족들 귀찮아. 부모님이 자식을 낳아서 자기에게 줬건만 대학까지 졸업시키니까 그저 포를 잡듯이 잡아다가 애교를 떨고 돈을 갈취해서 일생을 노예살이시키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인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여성입니다. 유리방황하는 자입니다. 그 마음에 인격살인을 했기 때문에 목적이 없이 떠도는 인생입니다. 자식을 낳지 않고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사고 남자하고 둘이서 즐기면 됐다. 완전 짐승만도 못했죠. 떠돌이 인생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지켜보시는 분이세요. 모든 생명의 주인이기도 하시고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또 부모님의 마음에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자식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돌보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자식들을 결혼시킬 수 있는 그런 착한 마음을 부모님들에게 마음에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이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백의 민족이라 해서 남의 민족을 쳐들어간 적이 없고 옛날 우리 조상 때부터 그래도 열심히 진실하게 살아온 민족들인데 지금 말세에 들어서 이 세상이 약해지니까는 완전히 사악한 사람들로 고독해가지고 부모님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이웃을 버리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웃 것을 뺏기라고 하려므로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죠. 우리는 이러한 악인들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육신의 부모 형제를 사랑하며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할렐루야.